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부활 제6주일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 7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부활 8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 부활의 마지막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용감하고 더 굳세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복음 사명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부활을 끝나지만 연중의 시기,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와 삶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우리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 그리고 연중 나름대로의 전례력의 시기를 살고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사는 그 원천은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많은 크고 작은 책들을 이렇게 묶어져서 하나의 큰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시기에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복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달리 표현해서 공간 복음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태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통된 관점을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 전승적으로도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서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참조되어진 이렇게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달리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시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아니면 그 제자의 또 제자들, 그리스도 공동체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삶의 또 진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더욱 사실적이고 또 전해 들은 어떤 이야기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써내갈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성령의 감도로서 이루어져서 복음서가 이렇게 완성되어진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더 이후 한 120년에서 130년경, 150년경 정도의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오르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그게 과연 언제 오는 거냐? 도통 그때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뭐 오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었던 어떤 신자들도 있지만 나중에서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흔들리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더 깊은 심층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조금은 더 심오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복음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단순히 슬픔이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에 어떤 다다른 어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대관식의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사는 삶의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는 삶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자리, 그리고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자리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 안에서 십자가, 아니 그 제자들의 시선 안에서 십자가의 삶의 자리는 수치요 모욕이고 한계요 끝이었죠. 그러나 그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 그 궁극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부활의 삶은 단지 십자가 이후에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서의 어떤 기쁨만, 그 환희만을 사는 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 신앙의 정수인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삶을 더욱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희망 안에서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회상해 보면 부활 대축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두 번째 부활 2주일에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꽁꽁 닫혀져 있는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에 나가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활 3주일에는 그럼에도 아직도 그 나타나심과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온전히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부활 3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 4주일에는 양들의 목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착한 목자,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시는 삶, 그런 목자가 되는 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십사고 청하는 그 착한 목자 주일을 부활 4주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5주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더 공생활,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통해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그 승천의 삶에 앞서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어떤 그 고별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얘기를 부활 제5주일에 이야기하고, 오늘 부활 6주일은 이제 그 길을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을 도와줄 보호자, 위로자, 파라클리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부활 제6주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7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삶. 그리고 부활 8주일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삶. 이게 부활의 여정은 바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죽음, 그 십자가를 지고는 사는 삶의 진정한 승리의 삶의 부활의 여정을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삶의 진정한 희망과 기쁨이 생명과 그분의 길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 뒤에 더 듣게 되겠지만 아주 후반부에 예수님이 아주 장엄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뭔가 힘의 권력을 가진 그 메시아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통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궁극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분께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삶이 참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례력으로는 이렇게 부활의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연중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매일 십자가의 삶, 매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활을 살라고 우리는 불륜받았어요. 어떤 연중의 전례 시기가 사순 시기면 우리도 막 순환만 묵상하고 부활 시기면 막 기쁨만 묵상하고 연중 시기면 모든 축제가 끝났으니까 잠시 쉬어야겠다. 다시 대림 시기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에 그냥 시기에만 젖어드는 어떤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시기를 통해서 그분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정한 그분을 따르는 삶이고 그분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고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진정한 생명, 영원함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느 한순간도 부활의 삶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어느 한순간도 십자가의 삶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라고 불륜받고 있고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사랑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참된 힘이요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우리 안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기쁨,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서 부활을 희망하는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희망하는 겁니다. 그 먼 훗날 이루어질 우리가 죽어서 뭔가 새롭게 뭔가 변화되어 이루어질 그 부활을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는 바로 긴가민가하고 흐지부지해두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현존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의 부활하여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 이 현존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철회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지어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요한복음의 그 심오한 진리의 의미를 바로 오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사십시오. 그것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삶을 서로에게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